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몽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맞는 것인 줄 알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이냐. 홍승희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들리시죠? 네. 제목이 우연이냐 한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시대에 제사장인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 땅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게 되는 그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였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패역했다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3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습관이라 그랬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습관처럼 해왔던 일인데 무슨 행동을 했느냐.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간에 건져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 또한 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제물을 횡령을 했으며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동치마귀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애를 가졌는데 잉태할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그 다음에 시부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하게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태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내용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사무엘상 4장 19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주전 1102년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언약궤는 블레셋 지역의 땅 아스돗과 그리고 가드, 에그론 지역을 갖다가 7개월 동안 방황하게 되죠. 그 후 언약궤는 베스메스를 거쳐 오랫동안 기럇 요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후에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을 거쳐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에 7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미스바 전투가 일어나기까지 20년 그리고 미스바 전투에서 사울의 통치가 되기까지 72년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며 또 다윗은 헤브론 7년 6개월 동안 통치할 때도 여전히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102년부터 아벡 전투에서 뺏기고 난 이후에 100년하고도 4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들을 구원해준 구원 역사를 누구보다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역사를 더 두렵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렵게 믿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은혜와 언약을 송두리 채 잃어버리고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껍데기 신앙뿐이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역전시켜보려는 아주 얄팍한 욕심뿐이었고 병박하고
비겁한 신앙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 특히 아스돗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먹개가. 그런데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던 도시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거든요. 어떤 신을 섬겼느냐?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언약궤를 이 다곤 신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누가 건든 것도 아니고 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이 대지도 않았는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사무엘상 5장 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아스돗 사람은 너무 놀라서 이제 다곤은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넘어져 있었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지방이 있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다고 사무엘상 5장 4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린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까지 내에 던져진 것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밟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 8권 다 읽으셨잖아요. 49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머리와 손목이 나 뒹굴었던 문지방을 오히려 신성시했어요. 그 문지방을 밟지 못하고 넘어다니는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사무엘상 5장 5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세요? 근데 문지방은 그때 부엌하고 눕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다 밟으면 넘어지니까 밟지 말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이런 사상이 있었나요? 자, 사무엘상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어요. 뭐 그 내용은 상관이 없는 건데 어쨌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5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관에 들어오는 자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다곤의 신이 머리가 떨어진 문지방이 딱 걸려 있으니까 아 이거 신성하구나 해서 문지방이 신성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이 그 지경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그 결과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기가 두려운 거예요. 괴를. 그러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뜨거운 감자라고 가드로 던져버립니다. 그 가드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얼마 거저먹기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더 심한 독종이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더 심한 9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가드에서는 아스돗에서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독종은 일종의 종기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나 이렇게 사타구니에 임파선에 염증이 부어오르는 병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 또한 변통이나 치질로 추정한다고 이렇게 8권 491페이지에는 적혀 있습니다. 제가 추측한 게 아니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갖다가 다시 어디로 옮기느냐. 뜨거운 감자예요. 가지고 있으면은 재앙이 당하니까 에그론으로 세 번째 또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두 지역의 재앙을 직접 보고 들었던 에그론 사람들은 머리를 씁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자체가 공포다. 우리도 수없이 죽어나간다 하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냐면은 블레셋 방백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본초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빨리 돌려보내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나온 대책이 속건제를 드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새 수레를 새 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는 젖나는 소, 멍에를 매지 않는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 떼를 이스라엘 본처로 돌려보냈다고 사무엘상 6장 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 새 수레 무슨 의미일까요? 젖이 나는 소 둘. 그러니까 이 새 수레라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나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젖소들이 자기가 키워야 될 새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이기고 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거기에는 우연인지 아닌지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메스까지는 20km, 그것도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을 갔다가 두 소가 보조를 맞춰서 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도 일을 안 해본 소인데, 근데 갔습니다. 이게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시기와 우연이라 그랬습니다. 우연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뜻하지 않는 일, 원인 모르는 일이거든요. 나오미 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을 갖다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과 그리고 남편을 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나오미의 자부 룻이죠. 룻이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은 나오미는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가 자기를 따른다 그랬고, 그러면은 자기는 야 이제 나는 너를 갖다 도와줄 수 없다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쫓았는데 우연이냐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땐 우연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근이 나서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났어. 룻이라는 여자인데 거기서 남편 다 죽고 그럼 며느리랑 둘이 왔어. 참 안 됐어. 참 어떻게 그런 기막힌 우연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연일까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저주를 내렸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누가? 모압 백성. 룻이 없었다면 다윗이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권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죠. 우연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롯이 도망 나오게 되죠. 두 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신명기 23장 3절에 분명히 저주했다 그랬고, 룻을 통해서 그 저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만일 룻이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 쫓아가지 말고 나도 그러면 모압 땅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새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리고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아합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왕상 22장 3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봤을 땐 우연히 재수 되게 없다. 잠깐 손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이로 어떻게 활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죽어. 그것도 왕이. 그것도 변장했잖아. 근데 왕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참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냐 사람들이. 우연일까요?
근데 그 성경을 앞뒤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요. 아합이 전쟁 나갈 때 여호사밧을 초청을 했거든요. 사돈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지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딱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어떻게 이구동성으로 저럴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있느냐 하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오게 되죠.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기도 도중에 하늘의 보좌를 봤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아합이 죽어. 그래서 백성들은 길 잃은 양처럼 다 흩어지는 걸 환상으로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죠. 불러오라 그랬을 때 그 신하가 데리고 오면서 야 400명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여준 대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사실대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상 22장 19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요. 그 보좌에 앉으셨고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좌에 앉으시고 망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고 했어요. 엄청난 망군. 엄청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엄청난 군인들이 서 있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겠고 이르리라 허락했어요. 이걸 봤어요. 미가야. 그러니까 아합의 죽음은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만 사람이 못 봤기 때문이지. 왕상 21장 19절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왜?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빼앗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버리니까 그 피가 땅에 흐르니까 개들이 먹을 건 줄 알고 나봇의 피를 갖다 핥았는데 개들이 내 피도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저주죠. 이 저주를 아합한테 내린 겁니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찔려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 전차에 피가 흘리고 물에 흐르니까 그 물을 갖다가 개들이 마셨잖아요. 그 피를 그대로 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교만하여 자신의 죄악의 결과를 모르고 죽는 순간까지도 아이고 재수없다. 위험면 어떻게 그걸 맞을 수가 있어? 이러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죠. 죽을 때도 모르는 거고.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전쟁 중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히게 되자 병사를 지켜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사울을 죽이죠. 그리고 이 일을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진짜 죽어도 지키는 분이 다윗인데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병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 해가지고 오히려 병사를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5절이 그 말씀이 있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니 그가 친히 곧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울과 병사의 죽음은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은 둘 다 뜻하지 않게 당하게 된 건데 우연으로 된 일일까요? 우연.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병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물살을 생각하면 알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지니까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과 이치를 알게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 세상을 볼 때도 성경 중심의 시각으로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선하게 보이죠. 그럼 선을 취하는 거죠. 악을 버리고.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에도 보게 되면요.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그러니까 도피성에 세운 목적은 오살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 도피성에 도망가면요. 보호를 받게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면은 죽임을 당한 피살자는 우연일까요? 시편 66편 9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 누구? 성도. 가인 계통 말고 성도.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 흔들림이 없이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의인을 아무나가 아니라 의인은. 자,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누나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이었지 절대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요. 뭘로? 말씀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이거 믿으면 든든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뭐 누가 죽인다고 해도 아이고 죽어도 산골에 와서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관찰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두려움이 없죠.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주여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랬어요.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되는 일들이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확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이 된다고 히브리 11장 3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보세요. 히브리 11장 3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천재학자하고 물리학자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아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다. 다르잖아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 거네. 나는 내 신앙, 내 말씀대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생명 역시 하나님께 속했다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대요.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비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누구 비유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유 맞춰야죠. 가룟 유다에게 허락하시고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한테 야, 네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안 하면 못하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다한테 허락했는데 그러면 유다가 이제 팔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우연히 십자가가 임한 건가요?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버림이라 그랬어요. 그 목숨을 가룟유다한테 맡겨서 우연처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불쌍하게 이용당한 거고 아기는 때에 맞게 이용을 하는데 그 가룟 유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거 리브가 만난 일이 있죠. 여기서 약혼을 하게 되죠. 우연처럼 보이죠. 우물가에서 딱 물을 떠줬는데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저 여자다. 종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될 여자다 하면서 그 여자를 쫓아서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라반이 이기주의자잖아요. 물질 탐하고. 근데 라반이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라반이 또 옳은 소리 할 때도 있어요. 자, 24장 50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그의 리브가를 가로되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과거를 말할 수 없노라. 그 라반이 그 모든 일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라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게 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기물로서 술을 마셨던 바벨론이 죽음이 당한 게 우연일까요? 벨사사이잖아요. 죽음 당한 게. 나라는 메데아바사로 넘어갔죠.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믿는 자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중한 자들이 아니더냐 그랬잖아요.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의 죽고 사는 것이 우연일까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게 되면요,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열의 후손들에게는 향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뿌리는 향수 말고 향수, 무리고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향수가 없어요. 근데 새 족보의 계열에는 향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향수라는 한 단어가 갖는 의미가 하늘과 바로 땅 차이의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성도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자, 우리 20대 성도님들, 참새보다 귀하고 우주 만물보다 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상관이 없게 되고 오직 필연과 보호하심의 은혜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죽은 것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잠깐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 또한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한 그러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만이 오직 그 길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비부 보호를 받고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20대 교구 기억하여 주시사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눈동자같이 사비부 보호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한 김영미 권사님과 이화정 권사님 또한 장명순 권사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 손의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이루어져서 선한 결과를 따먹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읽고 나올 때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